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매일 새벽과 또 우리 금요 예배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절, 이제 선지자들이 막 활동했던 지금으로부터 거의 2700년, 2800년, 2500년 그 상간의 사이에 우리가 아는 이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요, 구두 선지자, 입으로만 말했던 선지자와 문서 문서 예언자, 즉 여기 성경에 16명 소예언서와 대예언서로 나눠져 있는 문서로 남겨진 문서 예언자와 구두 예언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 이사야 같은 문서 예언자는 성경에 그 기록이 남아 있고, 그냥 구두 예언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했던 구두 예언자의 말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사야 예언자는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신약 성경이 아주 많이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저도 그런 참 경험들이 많은데요. 어디 가면 예언해 주겠다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예언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예언의 의미는 대부분 다 앞날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예언에 대한 좀 좋지 않았던 기억들도 아마 다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마치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언자, 즉 그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 오해가 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 하면은 그 예언이라는 말을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로 봅니다. 그래서 미리 뭔가를 보고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실상 여러분 산문 성경에는 그 예언자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어떤 예자냐면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해결되죠. 맡길 예자,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금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예금을 맡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면 예탁자라고 하죠. 예탁금이라고도 하고요. 그 맡기는 돈은 예탁금이 되는 거죠. 즉 맡겨진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말씀, 누군가가 준 말씀. 그래서 프레딕트, 뭔가 앞을 보고 프레딕트한 것이라기보다는 prophesize, 그게 뭐예요? 앞에 누군가를 위하여, 이제 라틴어 프로, 즉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psi, 즉 누군가를 위하여 말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분 예언서 전체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자들이 무슨 앞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과 선포되어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가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했던 사람들을 예언자, 나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가서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했던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언자들이 무슨 점치는 것처럼 당신이 일로 가서 사업해야 된다, 당신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당신 자녀들 이쪽 대학 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잘못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예언이 뭡니까? 이미 주어진,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자가 꼭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매주 설교를 하죠. 예언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대언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참 예언자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듣고 싶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들이 득세했나요? 가는 곳마다 거짓 예언자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더 찾았던 사람들은 참 예언자, 자기의 마음을 후비면서 너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참 예언자들보다는
그저 좋은 얘기 해주고 그저 다 잘 될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당신 축복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바로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의 계시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66장이나 되는 긴 말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내부 안에서도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5장 이후, 이 40장 이후에 그 축복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들려주는 그 좀 마음이 아프고 혼날 것 같은 그런 말은 좀 제껴버리고 힘든 세상에 좀 축복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많은 축복의 말에만 집중해서 듣는 경향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매일 성경을 저희가 한다는 것은 편식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어야 될 것만 먹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준 대로 그대로 먹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저녁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이 증거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그래서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전체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에 인간의 모든 리액션은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모든 것을 그 에덴 동산에 주었거늘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 자녀들이 자신을 거역하면 그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왜 이러냐, 너희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십니다. 왜요?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결국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그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던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역한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 말을 듣지 않냐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하늘에게 호소하고 하늘을 보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늘에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거역에 얼마나 안타까우셨는데, 여러분 인간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거역했던 인간들은 결국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들어와서 구원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표현처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서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 그 제물을 잡고 그 앞에서 번제하며 그대로 예배의 형태는 다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마당만 밟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심을 하지 못하는, 그저 왔다 갔다 그냥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오고 누구 만나러 오고 그저 자신의 야망을 교묘하게 교회에서 숨긴 채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고 이민사회에서 나가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이곳에서 이루지 못한 세상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 예배당에 와서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인간이 만든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마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예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마당만 와서 밟고 가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며 심지어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그 짐을 도저히 질 수가 없다라고. 아니, 하나님이 지시지 못할 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악과 더불어 그 성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악과 더불어 드리는 그 예배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한 많은 개념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배가, 이 개념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고집했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나는 예배 때 꼭 그게 있어야 돼, 나는 예배 때 꼭 여기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할꼬 하며 나오는 그 예배를 받겠다고 하시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통하여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거역하는 인간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무시되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 이사야가 고스란히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정말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Come now, let us reason. Come now, let us reason. 뭔 말이에요? 와서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 한번 상의해보자. 여기 좀 앉아가지고 얘들아 제발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예언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냐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로해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이거는 빈정거리는 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이제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홍 같은 너의 그 죄가 양털 같아지겠냐? 네 자신을 한번 봐라. 너의 그 많은 죄들이, 너의 그 진홍 같은 죄가 네가 그 회개에 와서 한다라고 그래서 그게 희어지겠냐? 양털 같아지겠어? 와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네가 한 행동이 있는데, 너가 한 지금까지 그 나쁜 행동들이 있는데 네가 지금 와서 회개한다고 그것들이 희어지겠냐라고
빈정거리면서 하는 이런 어떤 질문형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또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나빠도 희어질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의 보증하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그 질문이냐 아니면 보증해 주시는 확신이냐,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을 보면 이게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그 빈정거리는 게 맞죠. 우리를 보면 빈정거리는 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왔다가 또 다시 범죄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범죄하고, 또 다시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돌아가고, 또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왔을 때 하는 그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였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빈정거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이고 또 와서 회개하네, 조금 있으면 또 죄 짓겠지, 조금 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이야 잠깐 힘드니까 무릎 꿇지만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지라고 우리 자신을 보면 그것은 빈정거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은 확실한 보증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또 돌아오면 또 용서하겠다라는,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의 보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 예샤야우라고 그러죠. 예샤야우, 이샤야, 예샤야우, 구원하셨다. 야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름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나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나 이사야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좋은 같을지라도 돌아오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 주십니다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깊은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또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거절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의 마음을 느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깊이 나오시는, 깊이 회개하시는, 깊이 두 무릎으로 하나님 저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마쳤는데요, 이제 오늘 저녁에는 또 다시 이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이 외침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에 참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시 용서해 주시며 희게 하실 예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